주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유다가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 30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리고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ttle children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부모가 자기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타이르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어린 아이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수준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어디 강가에 내놓는 것처럼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이렇게 담대하거나 지혜롭거나 신실한 자들이 없고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걱정스러운 우리 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New Commandment라고 해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 최신 말씀 이런 것이죠. 근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할 때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뭐 인류를 사랑한다든지 한국 사람 전체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랑은 매우 멋있어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말이고 측정 평가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같은 다락방, 전도회,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35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떠나가실 텐데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제자에 대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마음이 거칠고 강팍하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마음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든지 매우 냉담하다든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 제자의 표시가 난다. 이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가고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8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결국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을 수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냥 앞에서 막 분위기를 타서 끝까지 따라가겠다, 목숨 내놓겠다, 뭐 혼자 이렇게 멋있는 말은 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부인했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아이들아, 아직 부족하고 염려스러운 아이들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또 31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서로 다툴 만한 여지가 많은, 왜냐하면 부족하고 모자르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도 네가 허물이 있고 매일 싸울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최신 계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34,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다짐을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혼자 또 이렇게 도드라지게 등장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저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절대로 모른다고 이렇게 네가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또한 자기 수준을 지금 모른 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하고 또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이지만 이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당시에 매우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린 아이들 같고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조건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쉽고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 말이 좋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주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 같은 전도회, 같은 다락방, 너희 가정, 너희 직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여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 예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일을 똑똑하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죠. 오늘 본문의 마음은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은 참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이어 베드로의 부인까지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도 꼭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쓰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점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동정의 마음이 들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꼭 미운 일들만 하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일부러 나의 사랑을 자꾸만 더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만 따로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가룟 유다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 인생의 베드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 인생의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너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이유들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완전히 멀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실존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 주변 사람 중 누군가를 섬기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사랑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일 텐데 사랑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무엇보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랑의 수준에서 어찌 보면 지금 내 앞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그릇을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웬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사람까지 사랑하면서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손해보고 이러다가 나는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하늘에서부터 지금 우리 주님의 환한 미소와 칭찬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량한 나의 사랑의 옅은 수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나는 사랑이 좀 많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사랑할 힘이 전혀 없는데 주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밉습니다. 이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위에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웬만큼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데 꼭 그 이상의 사람들을 품으면서 우리 자신이 참 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음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에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나에게 개인적인 기도만 하면 기도의 틀이 너무 짧아서 안 되고, 기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당장에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없어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균형 있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비밀 병기처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